자, 이제 오늘은 우리 유다서 깊이 이해하기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들어오실 때 페이퍼를 다 받으셨겠는데 페이퍼에 보시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공부를 같이 이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다서의 이 짧은 세 절을 공부하는데 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에 늘 부족함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본문이 이 성경 안에서 어떤 위치고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연구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선포하실 텐데 저도 이제 이번에 성경 공부를 쭉 준비하고 또 원어도 공부하고 하면서 이 유다서 안에는 우리가 이제 정경이라고 여기는 이 성경의 66권 외에 위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다서는 지금 위경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위경의 에녹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에녹서의 내용이 저도 다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알고 많이 숙지한 다음에 올라오면 더 좋겠는데 지금은 아는 수준만큼만 성도님과 함께 나누는 부족함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양해해 주시면서 오늘 이 세 절의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우리 공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습을 먼저 좀 잠깐 1번과 2번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 통해서 유다는 이 유다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래 들어온 사람.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주변에 누가 몰래 들어왔는지 이게 아니라 그 몰래 들어옴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진리를 사수하면서 정말 묵묵히 또 간절히 또 뜨겁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되죠. 이 몰래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 은혜 받았어, 나 자유해 하면서 그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용어지만 율법 폐기론적 자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로 부인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삶에서 부인하는 것은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저 성도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신실하게 얘기를 잘하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1년, 2년 문화 속에 젖다 보면 이런 용어들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에서 진짜 살아내고 있는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일상에서는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는 않는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얘기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 보여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다서 성경책 한번 또 이제 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다서를 읽다가 한 부분은 넘어갔어요. 어떤 부분이 넘어갔냐?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설명을 미뤘었는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 누군가, 이제 5절, 6절, 7절에 이 사람들을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래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5절, 6절, 7절에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구약의 새 이야기가 오늘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한 이야기, 6절의 한 이야기, 7절의 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어찌 보면 굉장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딱 핵심을 파악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이렇게 한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를 잘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절에서 7절 먼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5절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미리 판결을 받은, 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지금 구약의 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라고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문장을 보면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의 교회 성도님들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려고 지금 유다가 끄집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5절, 6절, 7절의 내용들은 당시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깜빡하고 있는 건지, 그 말씀을 잊고 어떤 다른 가치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지 유다는 지금 생각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문장이 이해되지는 어렵지는 않을 건데 원문에 보니까 여기 본래라는 단어가 나와요. 본래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본래라는 단어가 3절에 단번에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번에. 3절에 보면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한 번에 주신 믿음의 그 내용, 그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단번이라고 여기서는 번역했는데 왜 5절에서는 단번에가 아니라 본래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풀어서 보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개역 개정판도 보시겠죠? 그다음에 공동 번역도 혹시 궁금하시면 보실 수도 있어요. 공동 번역까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쉬운 성경 또 새로운 새 번역도 나왔는데요. 근데 새 번역을 보다 보니까 목사님 여기 있는 이 단어랑 새 번역에는 있는 단어의 그 해석이랑 번역이 다르네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아마 오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본래라는 단어가 지금 개역 개정판에 번역될 땐 앞쪽으로 문장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뒤쪽으로도 붙을 수 있어요. 뒤로 붙으면 앞에 붙으면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본래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가 단번에 모든 사실을 알았으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단번에 지금 사도들로부터 그 모든 기본적인 메시지를 듣고 알고 있지라고 해석이 되는 구절이고요. 이게 이 단번에 하팍스라는 이 원어라는 단어가 뒤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단번에 구원하여라는 뜻이 돼요. 새 번역에는 뒤에 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단번에 구원하셨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서는
너희가 단번에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이게 이제 어느 것을 취하면은 이제 개역 개정판이 틀렸네. 세번역이 틀렸네.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이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17절에 성경책 갖고 오시면 17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뭐하라고 얘기했죠? 기억해라. 그러니까 미리 한 말이에요. 다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러면 본래를 앞으로 이 앞에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끌고 오면은 사도들로부터 너희가 이미 기본적인 복음 메시지를 다 배웠지. 단번에 한 번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봐요. 이 성경 공부니까 제가 선포는 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자는 의미에서 던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공부를 할 때에는 사실은 그 단어가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성도님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던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지금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자주 볼 수 있는 문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박스에도 넣어놨지만 로마서 15장 15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로마서 15장 15절에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계속 사도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소한 걸 전하지 않아요. 이미 구약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또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 하게 하려 하노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상고해야 돼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물론 누구와의 어떤 갈등이 문제가 있을 때 성경 몇 장 몇 절에 갈등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성경 66권을 머릿속으로 쏙 돌려보면은 이때는 이렇게 대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풀어가는 게 지혜겠지.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기억나게 하려 했는가? 좀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단번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후에 믿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믿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을 한 특정 시점에 일어난 행위로서, 즉 그들이 그 시점까지 지녀왔던 믿음을 한순간에 방기해버린 이탈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탈 행위.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로 붙입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1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예요.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왔어요. 보고가 두 개로 나뉘죠. 그래서 2명의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냥 한 번의 불평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굉장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신명기서의 나중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야, 너희 계속 불평했었잖아. 광야길 걸어갈 때 맨날 불평했잖아.
뭐 밥 없다고 불평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죽일 작정이라고 불평하고 생존에 관한 것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손 내밀어 주시고 그 불평도 그래도 다 받아주셨는데 결정적인 왜 10명의 보고를 백성들이 취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판도, 새 판도를 짜세요. 새 판도. 무슨 판도냐면 야, 그동안 불평했던 거 내가 다 받아줬는데 이번만큼은 안 되겠다. 왜? 지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가나안 땅에 꽂는 문제인데 그동안은 생존의 문제. 하나님 배고파요. 우리 죽을 작정이에요. 애굽에서는 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였는데 구원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판도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불평하여서 불순종하자 어떻게 됐어요? 멸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멸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몰래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임과 동시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공격하는 건 뭐냐면 불신앙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하는 거죠. 이탈시키는 거예요. 잘 가다가 이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다 보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인생 살면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불만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편지 쓰면서 불신앙 얘기하거나 불순종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불순종, 불신앙하는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엄히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라고 불평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관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만 일어납니까? 주님 제 기도 듣고 계시는 거 맞아요? 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신앙, 구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어서는 불신앙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멸망으로 가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목사님들도 뭐 자주 얘기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온라인 이게 이제 차선책으로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멀어져요. 이게 나중에 여기도 멀어진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멀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떠나가고 저 온라인으로 다 예배했는데 하지만 정작 중심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은혜의 방주 안에서 슬그머니 나가려고 한다면 오늘 5절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에 믿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탈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이 단어가 사실은 후회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둘째로입니다. 둘째로. 두 번째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또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그 광야길을 지나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두 번째 너희가 율법 폐기론적 자유주의자들처럼 이탈하여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라고 강조하면서 후회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두 번째, 첫 번째는 구원받았는데 두 번째는 탈락됐잖아. 그러니까 너희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함부로 막 자만하지 마 이런 거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구원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은 고민과 연구의 지금 대상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옥신각신해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본문의 구절로만 봤을 때에는 야 처음에 구원 받아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건너서 그 이제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했고 광야길을 같이 걸어왔지만 처음에 구원 받았지. 근데 두 번째는 지금 너희들이 멸망당했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뭐 교회 다닌다고 쉽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구원을 잘 이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는데 그때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시인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게 아니고 당시에 로마서 10장은요. 배경이 사자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경기장 사자 앞에서 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죽기를 각오한 신앙의 고백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이렇게 막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죠. 정말 이 세상과 피 터지게 싸우면서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그 구원의 여정, 과정을 우리가 잘 밟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6절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박스 한번 6절 말씀도 이제 어떤 내용을 또 두 번째로 핵심 포인트로 주려고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구절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이 구절은 어려운 구절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실 때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천사의 위치와 그 처소를 떠난 시점이 언제일까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뭐 본문에서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오늘 이 6절에서는 시점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해요. 이때가 언제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두 가지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천사가 그 지위와 자리를 이탈하고 즉 버리고 탈선하여서 결국에는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뱀으로 꿰어서 죄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창세기 6장이랑 연결시키려고 해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성경책을 갖고 오셨으니까 제가 기록을 못해서요. 창세기 6장을 한번 잠깐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봅니다. 저의 해석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해석까지는 솔직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보고 있어요. 타락해서 그 자기의 자리와 어떤 지위를 버리고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섞였어요. 아내가 돼서 아내를 삼아서 고대의 용사들 세상의 왕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 6절이 지금 유다가 어디에 내용을 끌고 왔냐면 유대의 전승이라고 불리는 에녹서를 가지고 왔어요. 에녹서. 우리 이제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에녹서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에녹서의 내용이 지금 유다서의 6절에도 나오고 나중에 8절 9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해 보면 와, 에녹서 제1 에녹서 아니면 에녹 1서랑 내용이 너무 똑같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에녹서는 목사님 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에녹서는 위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BC 200년부터 AD 100년 사이 한 약 200~300년 사이에 유대의 랍비들이나 지도자들이 전승으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위경은 조금 신화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신화. 그래서 막 거인종 얘기가 막 거기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딱 들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 거인족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뼈가 막 엄청 크고 막 20m짜리 그러면 이게 진짜 있었던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만약에 정말 맞는 사실이라면 정경으로 채택이 됐겠죠. 근데 당시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긴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아니 그러면 왜 유다는 에녹서, 에녹 1서, 에녹 2서를 가지고 이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기록했지? 라고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질문 생기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질문이 안 생겼을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BC 2세기 전부터 AD 1세기까지 약 300년 사이에 그 유대인들 아니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 전승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뭐 이러지 않고 나 봤어, 나 알고 있어. 뭐 교과서 같이 그냥 뭐 읽었던 책들이야. 우리 뭐 한국의 역사서처럼 조선실록처럼 우리 봤던 건데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유다는 야 이게 맞아.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천사가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을 안 사람들이 거인족이 태어난 거야.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네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지. 그런데 하면서 6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제 잠깐 보세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어요. 자기 지위는 여기서 지위라는 사실 단어보다는 처음이라는 단어예요. 처음. 시작이라는 사실 단어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작된 시점, 천사들이 처음 시작했던 그 영역, 그 하늘에서의 권세를 미치는 그 천사들의 영역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그 제가 자기 처소라고 했는데 거기 자기 처소에서 자기의 단어 특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한 거주,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주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자기가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천사의 위치에서 떠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한 번 더요. 천사가 하나님이 본래 천사를 딱 만드셨는데 그 천사는 여러 자기가 해야 될 파트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천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그 천사들이 처음 하나님이 아르켄,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에 너희는 이 일들을 해야 돼라는 영역이 있었고 특정 장소가 있었고 특정 위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떠난 거예요. 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탈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그들이 갇히게 된 거예요.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큰 날에,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그 사건이 있을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누다,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날, 큰 심판의 날에는 구별될 거예요.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발로 구별되는 날이에요. 구별되는 날.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의 어원, 유래가 나누다라는 그 유래에서 파생됐어요. 나눠질 거예요. 우리 그날에.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나눠지는 시간이 갖게 될 거예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죠. 그런데 그 천사들은 어디로 가냐면 그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어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흑암 아래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흑암 아래 두셨다. 여러분 이 6절 한 절에 참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여튼 박스에 제2 에녹서 7장 1절에 보면 아까 위경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둘째 하늘에 갇혀 있는 천사들은 보관되어 무한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위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납달리 편지라는 거기에도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잘 보세요. 가두어 두셨다라는 이 뜻은요,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유의적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너희가 너희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흑암이 너희를 지킬 거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언어 유의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의 자리와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니 흑암이 그들을 지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우리도 한번 잘 점검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교회. 그럼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뭘까요? 믿음. 3절의 말씀이었죠.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이었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요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잖아요. 힘써 지켜라. 다시 한번 유다서 볼까요? 유다서 1장에 가시면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도, 즉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말씀,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알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이게 선포되는 곳인데,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지켜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어지고 세상에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6절의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배우는 것은 내가 오늘 이거 알았구나가 아니라, 나는 나의 위치, 나의 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것을 힘써서 먹고 순종하는 것에 잘 지키고 있나?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6장의 4절의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면 부모가 말씀을 알아야 양육을 할 수 있잖아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자녀를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는데, 강론하려면 목사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자녀는 부모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 시간에도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모세가 120세 될 때까지, 죽기 전까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다면, 우리는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 커서 안 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부모님과 통화하면은 어머니가 늘 얘기하세요. 신앙의 이야기를 하세요. 겸손해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늘 얘기하세요.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어머니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아니죠. 계속 주는 거예요.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자, 이제 7절도 이제 중요한 구절,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입니다. 박스에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입니다. 지금 세 번째 구약의 이야기로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즉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를 끄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이래요. 그들과 같은 행동. 그러면 그들과 같은 행동은 그들은 누굴까요? 6절이죠. 6절. 6절에 자기 지위와 자리를 이탈한, 배반한, 배교한 뭐 이런 천사들과 같은 행동입니다. 행동. 여러분 여기서 행동은 그냥 단순한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행동이라는 어원은 돌아서다, 방향 전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단어로부터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지위와 자리를 돌아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그 천사들처럼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웃 도시들도 그러한 행동으로 뭘 했냐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건 뭐냐면 변태적 몸을 탐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변태적인 몸, 육체는 몸이죠. 몸을 탐구했다. 그리고 가다가라는 뜻은 어떤 장소에서 다른 방향으로 멀리 움직였다. 즉 연결시켜 보면 타락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맞지 않게 살고 이탈해서 변태적인 몸을 탐구하며 멀리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몰래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봐요.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려고 하는 것들, 즉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자칫 그냥 쉽게 생각해서 동성애 사건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서 지금 룻이 이제 천사가 룻에게 찾아갔잖아요. 그죠? 롯인가요? 룻기, 늘 헷갈려요. 그죠? 룻기가 있고 롯이 있죠. 롯에게 찾아갔잖아요. 근데 롯에게 천사가 딱 갔을 때 그 모습이 물론 이제 고대에는 남성이라고 표현을 자주 하지만 이 천사의 모습을 여잔지 어떻게 알아요 또?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랑 얘기했었지만 룻기에 보면 룻과 나오미도 둘이 이렇게 여자들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갔었을 테니까 거기에 그 천사가 여성들이 이렇게 갔다라고 혹시라도 이제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저 사람들 취하려 갈 때 동성애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변태적인 그러니까 즉 하나님으로 떠나니까 완전히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파괴적으로 나타난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고 있는, 즉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하나님의 자리를 훔쳐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서 탐닉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들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형벌, 즉 형벌이라는 것은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형벌이에요. 영원한 불의 공의로운, 너희가 지금 악했어? 반드시 공의의 형벌을 받을 거야 라고 너희가 이 거울로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본보기로 지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당시의 공동체, 즉 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야, 니네 지금 이미 이 말씀을 본보기로 다 배웠잖아. 그때 그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로 똘똘 뭉쳐 살아간다면 그 끝은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이런 편지를 지금 공동체가 받고 있구나라고 끝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지? 나는 그 위치를 잘 지키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면서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있나? 세상의 그 음란한 세대에 갇혀서 그 음란한 세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거기에 나의 생각이 물들고 나의 모든 삶의 패턴이 물들어 있지는 않나?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복음의 내용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게 되는 것이구나. 어떠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충만하신가요?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뜨거우신가요? 더 깊어지셨나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 뜨거움이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